네, 우리 앞뒤 잡으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래도 건강 조심하십시오. 네, 갑자기 따뜻해진 날씨 때문에 또 일교차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 지난주부터 이렇게 또 감기에 걸리신 성도님들이 조금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건강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굿뉴스 101 13번째 주제이고 두 번째 주제로 오늘은 죄사함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죄사함의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죄란 단순한 도덕적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는 인간이 본래 누려야 될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한 그런 상태를 또 이야기하고 그렇게 만든 것이 또 죄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벗어나다, 하타 이렇게 또 표현이 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불법, 파라바시스 이렇게 또 표현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적극적인 반영, 아노미아 이렇게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죄는 영적, 육적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속량함 그것으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까지의 말씀이고 오늘부터는 그래서 왜 죄사함이 중요하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죄사함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죄사함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은 실수 같은 것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불완전함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목사님, 육신이 약해서. 약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예요, 죄.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보다도 훨씬 더 심각합니다.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아멘.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깊은 간격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결코 그 간격을 메울 수가 없습니다. R.C. 스프라우스라는 사람이 그에 져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단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단절을 딱히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당장 우리에게 아무 일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편안함만 느낍니다. 묵상 모임에 안 나가고 기도회에 안 나가고 물론 사정이 있어서 또 못 나오신 분들이 있겠지만 그렇게 안 나가고 주일 예배까지 가끔 안 나가면 어떻습니까? 몸이 되게 편해요. 여러분 되게 편합니다. 날씨가 추울 때 따뜻한 집에 있으면 당연히 몸도 노곤하고 아주 좋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 시간에 핸드폰 보고 게임하면 마치 막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요. 왠지 나만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듯한 내가 나를 사랑하구나 이런 생각까지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이 단절은 우리 영혼의 깊은 공허함을 만들어냅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온갖 것들을 시도하지만 결국은 채우지 못하고 더 세속적인 것만 찾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만이
그 공허함을 꽉 채울 수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우물만 파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죄사함의 개념을 여러 가지 단어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깊이 이해하게 해줍니다. 첫 번째로 죄사함은 히브리어로 카파르입니다. 카파르. 이 히브리어 카파르는 덮다, 속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우리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케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게 될 것임이라. 아멘. 히브리어 카파르란 단어는 덮다라는 의미인데 그 덮다라는 의미는 죄가 가려져 보이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대가가 이미 지불되었기 때문에 paid off 이러죠. 이미 지불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속죄 제사에서 제물의 피는 죄를 덮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은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시적인 속죄예요. 궁극적으로 이후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또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어 아피에미라는 그것도 죄사함을 또 가리키는 단어가 있는데 이 헬라어 아피에미는 마태복음 6장 12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헬라어 이 아피에미는 보내다, 떠나보내다, 풀어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런 죄가 우리로부터 멀리 멀리 떠났다, 보내지어졌다, 멀어졌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시고 다시는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여러분 동과 서는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먼 것 같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고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볼 단어는 헬라어 루트로입니다. 루트로.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헬라어 루트로는 몸값을 지불하여 자유롭게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죄의 노예된 상태에서 값을 치르고 set free, 해방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시대에서는 노예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해야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의 노예된 상태에서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값을 지불해 주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값을 치러 주어야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값은 얼마일까요? 아니면 그 값을 어떻게 치러야 될까요? 그 값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죄사함도 없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셨다, 지불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고 또 부연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죽음이, 그분의 부활이 하필 그분의 피가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 몇 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말 몇 마디로 우리를 구원할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는데 왜 하필 예수님의 피로, 자기가 가장 아끼는 독생자의 피로
굳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께서 절대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또 어떤 하나님이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수천 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걸 다 깨버리고 공의롭지 못하게 그러실 분이 아니시죠, 여러분. 로마서 3장 26절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죄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그 대가가 지불되어야만 죄사함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영국 출신의 이제 설교자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뭐 최고라고 일컬어지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로마서 강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의인이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복음의 핵심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놀라운 역설이다. 역설입니다. 역설. 의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었어요. 죄인이 의인을 위해서 희생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상 수십 년 동안 들어서 마치 당연한 듯이 생각하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와 동일하신 분이 피조물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죽은 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전가라고 합니다. 전가.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졌어요. 전가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의, righteousness가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로 전가됐어요. 맞바꿔 주신 거예요, 여러분. 비등비등한 상태에서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그 성도님들, 특히 젊은 분들 당근 마켓 많이 하시는데 비슷한 거 이렇게 바꾸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창조주의 의가 피조물의 죄와 바꿔줬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설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속죄 사역이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뜻합니다. 더 이상 추가적인 희생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선행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목사님, 그럼 우리가 착하게 안 살아도 되나요? 이렇게 하는데 이거랑 그거랑은 또 다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행은 마치 타종교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치르는 값이지,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행은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자연스럽게 행위로 나오는 여러분 결과물입니다.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전혀 다른 개념의 선행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finally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예수, 내가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가 아니라 나의 피로, 나의 보혈로, 나의 보혈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희가 나의 피 흘림 없이는, 나의 보혈을 믿고 고백하는 일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흘린 보혈이 the way, 그냥 way가 아니에요. 앞에 꼭 더가 붙습니다. the way, 길이고 the truth, 유일한 진리이고 the life,
유일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과 보혈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직까지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즉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3장 20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선행이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죄를 분별하게 해주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역할 정도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으로 그런 모습들은 겉으로는 아주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지만 율법의 준수만으로는 그런 행동으로만은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죄를 짓고 사는지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아가다 보면 결국 사람만 의식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습니다. 무시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여러분, 하나님만 의식하며 살아가려고 애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사람을 의식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지 않으면 뭐가 좋냐면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말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인간관계에 목매이지 않습니다. 거짓된 사람의 말에, 시기 가득한 말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험담하는 자리를 나도 모르게 피하게 됩니다. 인간관계에 목매이지 않으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더 집중하게 됩니다. 더 집중하게. 여러 가지 말들이, 여러 가지 소문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 그런 가짜 뉴스나 소문들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여러 가지 해를 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도 좋은 게 뭐냐면 그렇게 되면 우리의 굳건해진 믿음은 결국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천국으로, 구원으로, 복음으로 이끌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굿뉴스 101 죄사함이 중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단절을 가지고 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단절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는 없습니다. 인간의 선행이나 율법의 준수만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통한 속죄함으로만이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덧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을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나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 휘둘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만 내가 집중하며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직 나와 하나님 관계의 회복, 그 관계가 더 견고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그곳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견고해진 우리의 믿음은 아직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내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여러분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영향은 분명히 그들을 구원으로, 천국으로 초대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믿고 그리고 그 보혈만을 의지하는 신앙만이 참된 구원의 길이며 생명의 길이고, 그리고 오직 그 길만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